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 삶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이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 실제 삶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본문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노래한 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다윗이 어떤 악한 자들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상황을 2절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한 자가 마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같이 다윗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밝은 데서 당당히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 숨어서 다윗을 해치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비열하게 숨어서 해치고 중상모략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산에 굴이 많아서 사람들이 전쟁 등의 절박한 위기를 당하면 피난처를 찾아 산으로 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대답하면서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각오합니다. 아마 다윗의 결심은 이런 것일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망하면 망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는 나름대로의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피난처와 안전지대로 준비하고 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유물, 인맥, 가족, 건강, 지혜, 나름대로 자기의 피난처와 안전지대로 간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가 준비한 그것, 너가 가진 그것으로 너의 안전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 시대 같은 경우는 군대의 칼과 창과 병거가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까? 2절 말씀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어두운 데서 나를 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대적들이 언제
어디서 은밀하게 화살을 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준비해도 그 공격을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3절 말씀처럼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를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그 위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의 믿음을 새롭게 다졌고 올바른 믿음의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제시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를 당했던 다윗이 4절에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추론해 보면 다윗은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두 가지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첫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내 영이 다시 한번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성전을 찾아 엎드리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그 성전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곳에 내가 임재해 있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 다윗이 다시 깨달은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인생 만사를 통촉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선과 악을 감찰하시며 그 선악간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진리를 다윗은 성전에서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가 그 성전에서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이 영적 인식이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 누군가가 나를 그 악한 자의 모든 공격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둘째,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절에서 통촉하신다 하는 말과 감찰하신다, 5절에 감찰하신다, 이 말은 이중 강조를 위한 동의어입니다. 이 감찰과 통촉의 의미는 어떤 사물의 가장 깊은 본질까지 꿰뚫어 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인생 만사를 자세히 살피고 계시고 오늘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모든 이 아픔, 나의 모든 이 환경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걱정과 염려를 아뢰고 맡겨드리는 것을 여호와께 피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어느 행위를 모두 아십니다. 나의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다윗의 시편 139편에서 나의 모든 위급한 상황, 나의 심정, 입술의 고백, 나의 안고 서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계신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고통, 나의 위기, 나의 미래까지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알고 있는 그것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또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감찰하시고 통촉하심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영적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나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촉과 감찰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아니 오히려 인생의 위기 때 그 믿음이 내게 적용하여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응으로 우리가 모아진 도전을 응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업,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언제 어디서 2절 말씀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의 씨를 먹여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 도전해 올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악한 대적들이 언제 은밀하게 화살을 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방비해도 그 공격을 다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를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우리 인생 혹시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온다 해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확신했던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라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전에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에게 임재하여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당장 어쩌면 나에게 여전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정확히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과 거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에 잠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침묵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분명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날 때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위기 때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좋은 피난처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실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또 인생에 크고 작은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 어떤 도전도 어떤 위기도 능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역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 교회, 가정의 위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지금 현재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크고 작은 도전들이 있고 누군가가 어두운 데서 화를 쏘려고 시위를 먹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내가 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께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아픔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강한들이 찾고 찬 자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위기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체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생길 험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은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이 믿음 때문에, 이 영적인 신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닦은 자녀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탄하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들에게 실제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감탄하심과 하나님의 통촉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 도전하는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보존이 되고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 은혜로, 그 실제하는 은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 가족을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상금의 터전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기도하다가 아버지 임재를 체험하며 성전에 계신 하나님, 기도한 자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영과 육으로 상황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영을 깨우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아버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의를 경험하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홍을 치는 매력에서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살아계신 응답으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